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계시록의 예배 그런 말씀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며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모든 종교에는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있죠.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다못해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걸어서라도 그렇게라도 예배의 대상을 정하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서 수많은 이 지구촌에 70억, 80억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대상이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신이라야 그분이 참신이죠. 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텐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모태신앙을 구원시켜라 그래요. 모태신앙. 자,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대답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했겠죠, 그죠? 마음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모태신앙을 구원시켜라. 왜?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녀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안 가면 야단치고 또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구원받았냐 하면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대답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왔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계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배는 예배 대상에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유익, 축복을 위해서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리죠. 번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제물이 나입니다. 이 제물을 나로 드립니다 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예배가 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예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9절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미혹되어야 되는,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혼이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가서 거짓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게 다른 신입니다. 십계명의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는 절대로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 왜 생겼습니까? 사탄 마귀가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조각하여서 형상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수공예품이고 우상이고 사탄 마귀의 미혹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사에게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8절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듣고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고 인도해준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때 바울 시대니까 주후 기원 후 60년, 50년, 60년 이때쯤이 되죠. 자, 그때니까 이때도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천사 숭배를 했습니까? 고대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어요. 계시를 주니까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 계시 준 그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사역자로 쓰는 존재, 성도를 섬기는 자가 천사라고 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피부조물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장 높은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높은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내 생물이라 그래요, 그죠?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요. 영적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그룹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늘로부터 땅에 쫓겨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자, 이 용은 사탄 마귀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예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미혹할 수 있을까? 그 용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러니까 이 용,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에 쫓겨났죠, 그죠? 그래서 짐승을 세워서 미혹하여서 짐승을 세웁니다. 세상을 미혹하게 해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자, 용과 짐승이 권세가 있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없다, 네가 신이 되어라, 아니면 다른 것을 섬겨라, 믿지 못하게 속이는, 그게 만든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다른 어떤 것을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란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과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먼저 예배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자, 성전과 제단이 있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예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또 간검하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도는 담대하게 휘장을 지나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자격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신앙의 자세, 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의 신앙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측량하래요.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은 알곡을 말하고 바깥 마당은 쭉정이를 말하며 구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자, 반면에 또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합니다. 왜? 짓밟히기 것이기에. 그 성도는 성전 뜰만 밟으면, 성전 뜰에 있으면 짓밟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제단 안에,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은 회색 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는데 신앙은 양다리란 게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거나 성전 안에 있거나 마당 뜰에 있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뭔가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고 뜨뜻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확실해요. 이것이냐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이것으로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구원받았다 했죠. 그죠? 유리 바다면 유리 바다인데 왜 불이 섞여요? 환난을 통과했다. 환난.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았다가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순교하면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그래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 이들이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를 가졌다는 것은 짐승을 이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최고의 찬송은 환난 중에 얻은 구원을 감격하며 찬송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보면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해. 왜? 환난 박해 죽음을 자기들 눈앞에 지금 보거든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잡아서 죽입니다. 콜로세움에 데리고 가가지고 짐승들 풀어가지고 다 밥이 되게 만들고 아스팔트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밖에 불 피워가지고 가로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값을 치러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별별 것들이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별별 것들이 나를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고 큰 소리로 검은고를 타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런 찬송이 과거에 어디 있었느냐? 홍해에 있어서 홍해를 건넌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홍해 비슷하죠? 유리 바닷가와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죠? 예표의 모습이, 홍해 유리 바닷가의 예표의 모습이. 여기에 사망과 생명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애국 군대는 사망을 얻고, 그리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죠, 그죠? 그들이 기쁨으로 다 모세가 찬송하며 또 백성들과 여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놀라운 일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자, 휴거장인 계시록 7장에 보면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서 큰 무리들은 첫 열매로 휴거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무리는 각 나라들이죠, 그죠? 민족, 백성, 방언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다 일시에 휴거되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움을 받았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하는 것은 찬양한다, 기뻐한다, 승리했다 그 말이죠. 큰 무리들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또 계시록 7장 말씀과 이사야 35장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슬픔, 탄식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슬픔, 탄식은 다 사라져버린, 이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의 감격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그죠? 예.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 구원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달아보고 재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예배를 달아보시고 재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 다 달아보실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측량의 앞에 측량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일도 예배하고 교회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를 기뻐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믿음으로 드리고 자신을 드린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